말입니다. 환골탈태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죠. 이 말은 뼈를 갈아 끼우고 태를 떼어낸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뼈를 갈아 끼우고 태를 끊어내는 이 아픔, 이 고통, 죽음에 이르는 고통,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변화를 깨하고 또 더 도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환골탈태라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도 어떤 관공서나 또 회사나 이런 곳에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변화와 혁신, 또 이런 많은 이렇게 그 도약을 위하여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말들을 씁니다. 우리가 좀 더 학생으로서 더 열심히 해서 더 그 나은 학생으로 우리가 도약하기 위하여, 발돋움하기 위하여 환골탈태해야 된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태를 잘라내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어내야지만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환골탈태, 도약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약을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뼈를 갈아 끼우는 그런 아픔이 있고 태를 잘라내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도약을 하게 되면, 한 단계 더 뛰어넘게 되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골탈태를 해서라도 우리는 도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도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도 여러분 도약, 한 단계 올라서는 단계, 이런 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에도 여러분 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하여서 환골탈태, 뼈를 꺾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태를 떼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저는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신앙, 도약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열정이 어느 순간인가 확 식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이 식어진 나를 보고 또다시 열정을 찾고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찾아서 또 그 열정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또 언젠가는 그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한 단계 올라서지 않으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경우, 어떤 이유로 열정이 식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또 그 열정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정을 찾지만 또 그 패턴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또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찾으셔서 이제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또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단계 올라서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도약이라고 하면 이건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기도죠.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부분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나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감사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내실 때 홍해를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 이야기, 그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을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열어주신 이유,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홍해를 열어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홍해를 열어주신 것이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홍해를 열어주신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여주신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홍해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죽음에서도 살리시고 이런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수단이에요. 이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수단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구원 맞습니다. 구원 또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요게 되면 구원이 되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적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수단들을 사용한 거예요. 자꾸 이런 수단들을 사용해야지만 믿을 수 있게끔, 이제 초기에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힐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자꾸 느낄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려움에서 구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이 기도에 응답이 잘 안 된다, 믿음이 식은 것 같다, 신앙이 식은 것 같다, 기도에 그런 힘이 떨어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정말 내 기도가 여러분 뜨겁지 않아서, 잘못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그 믿음의 단계는 지나선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는 지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늦게 해주셔도, 드디 해주셔도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보다 그 응답이 더디거나 없거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져서 내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초창기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초창기만큼 우리 그 믿음의 응답이 안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내 신앙이 떨어진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왜 한 단계를 더 올라서야 되는지.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기도는 통상적으로 여러분 두 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잡는 기도고 하나는 놓는 기도입니다. 잡는 기도는 의뢰라고 하고요, 놓는 기도는 신뢰라고 합니다. 잡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붙잡는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나의 소원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내 소원을 붙잡는 기도예요. 그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가 있고요. 이 기도를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한나죠. 사무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태가 없을 때, 아이가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한나였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잡는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랬죠. 이사야 38장에서 병 들었을 때에 자기가 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도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잡는 기도예요. 이건 의뢰의 기도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해 주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어놓는 거, 이게 잡는 기도예요. 나의 소망을 꼭 잡는 기도예요. 근데 놓는 기도가 있어요. 놓는 기도는 뭔가 하면 이건 신뢰예요. 의뢰가 아니라 신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가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잡는 기도예요.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내 소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잡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놓는 기도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놓는 기도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게 놓는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놓는 기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머리털 하나도 손상 입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떤 불이 있어도 우리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놓는 거예요. 불에 타 죽든지 안 타 죽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놓는 기도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가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 놓는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놓는 기도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렇게 할 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8절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이 여러분 뭡니까? 양약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양약은 번역본을 보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정신적인 병도, 모든 병도 다 치유해주는 게 여러분 양약입니다. 근데 이 양약이 어떨 때 양약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할 때. 신뢰는 여러분 놓는 기도예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과 상황과 육신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신뢰로부터 하나님 앞에 딱 놓을 때부터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양약이 될 분들로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게 이 말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평안과 평강을 더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잡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전적으로 다 맡길 때, 다 놓을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삶과 내 기도의 모든 것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화평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행복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잡는 기도가 많습니까? 놓는 기도가 많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잡는 기도가 많습니까? 놓는 기도가 많습니까? 잡는 기도가 많을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요. 잡는 기도가 많을 때는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나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가면 여전히 그 기도했던 그 삶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여러분 불안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모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다 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골수가 윤택해지는 우리 삶의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양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약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아교회에서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골수가 윤택해지고 양약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붙잡는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붙잡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듭니다. 이게 놓아야 되는 게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놓는 게 여러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버려지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 놓아야 됩니다. 이게 환골탈태입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이거 감내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결과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양약, 골수의 윤택함, 삶의 평안과 행복 이게 여러분 우리가 놓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잡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놓을 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공이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세상의 말로 하면 저 사람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내공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우리 형님들, 그러니까 큰 집의 형님들도 다 이렇게 모이셨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 때, 큰아버지 때, 요런 어르신 때는 이제 다 돌아가셨고, 우리 형님 때들, 이제 우리 자손 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석 명절을 지냈어요. 근데, 제가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 집안의 1호니까 기독교 우리 우리 집안의 기독교 1호예요. 제가 기독교 크리스찬 1호예요. 그러니까 1호인데다가 그 1호가 목사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제 제일 큰 형님, 우리 집안에 제일 큰 형님도 오셨고 그 밑에 형님도 오셨고 저희 형님도 계시고 하여튼 형님들이 쭉 다 모이셨어요. 쭉 다 모이셔서 그분들은 신앙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약주를 좀 하시죠. 모여가지고 동생도 한잔 할래 그러시던데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예. 동생 그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시는데 제가 참 기분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기분 소리를 하나 딱 들었는데 우리 뭐 가족들 이렇게 경조사가 있으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큰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고 막 이게 내빈들 하객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뭐 너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비치고 다 인사만 하고 다 헤어지고 있는데 그 형님들이 이제 다시 주소 때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서 딱 한다는 말이 그 제일 큰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오씨 가문 중에서 우리 동생 목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죠. 그러니까 우리 동생 목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참 저 친구는 뭐가 좀 다르다. 얼굴에서 야, 목사라서 그런지 뭔가 좀 다르다. 뭐 좀 편안한 그런 모습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뭐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딱 그러면서 우리 형들을 쭉 앉아 계신 형들을 소주잔을 들고 계시는 형들을 한 번씩 쫙 바라봤죠. 나를 보십시오. 쫙 바라봤습니다. 쫙 바라보고는 형님들이 그래 동생이 그래 머리 흰 것도 멋있어 보이고 다 멋있어 보여요. 허물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머리 흰 것도 멋있어 보이고 뭐 저는 봤을 때 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형님들이 이렇게 보고 야 목사가 뭔가 달라도 좀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제 스스로 느끼기는 야 이게 나도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이렇게 빚어가실 때는 엉망이었는데 이제 좀 빚으시니까 내가 그래도 저 인생을 먼저 산 형님들이 나를 그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찬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라는 그런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그 상황에 똑같이 반응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반응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뭔가 좀 다른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하게 낼 수 있는 그 반응 아닌 다른 반응을 낼 때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르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큰형님이 여러분 가시면서 성묘 가셔서 이제 쭉 어른들을 다 돌아봤는데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 평생에 이번 추석이 제일 즐거운 추석이었다면서 제일 의미 있는 추석이었다면서 왜냐 그러니까 동생 목사하고 같이 내가 성묘를 한 게 이게 어디 이 큰 영광이 어디 있냐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그게 그 산소에서 절은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 서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내 평생에 이번 추석만큼 즐겁고 보람 있었던 기분 좋은 추석은 없었다면서 동생 목사하고 같이 있어서 이렇게 즐겁다면서 내년에도 형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어 주든지 간에 이 사람들에게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제가 한 단계 훅 올라섰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전 너무 밑에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계단 뭐 한
100개 있으면 이제 한 15개 이제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100개 있으면 한 80개, 90개 올라왔겠죠. 거기에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저는 올라갈 단계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없지요. 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내공이 더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공까지 저는 쌓아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의미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놓는 기도, 이게 여러분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가능하겠습니까? 탁 놓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철학 기도를 하고 나서 탁 이렇게 해야지만, 성경을 백독하고 나면 이게 탁 놓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놓아지는 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잡는 기도가 아니라 놓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지금 놓아야 되는지 잡아야 되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좀 뜸하신 것 같다. 뜸하심을 넘어서 전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조금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좀 더 더디다, 아예 응답도 안 해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놓아야 될 때입니다. 이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가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붙잡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꾸 붙잡는 기도, 잡는 기도를 하면 내 소원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맞춰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탁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응답이 안 될 때, 응답이 더뎌질 때, 그때 탁 놓는 기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구나, 요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그때부터 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복의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라고 하면 가장 큰 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여러분 어떤 복이었겠습니까? 시편 128편에 있어요. 시편 128편 3절 4절 보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참 소박하죠,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큰 복이었어요. 가장 큰 복. 근데 이 성경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소박하다,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정말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보면 이들은 전쟁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예요. 한 번도 평안할 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에 불려나가야 되고 전쟁의 폐허가 되고 하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먹는 거, 아내 얼굴 보면서 토끼 같은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8편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우리 아내랑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밥 먹었으면 참 좋겠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소원이 이런 겁니다. 이 잡는 기도죠. 내 소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보내잖아요. 70년 동안 여러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응답을 못 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응답받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 자녀들과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기도에, 그 잡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대답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 네가 잡고 있는 기도, 잡는 기도,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쉽다 이거예요. 지금 돌아오게,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 포로기에서 돌려보내는 거, 너희들의 기도 제목, 그 잡는 기도 제목 들어주는 거, 그거 쉽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그 뒤에 거예요. 그거 참 쉬운 일이지만 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차이죠, 여러분. 잡는 기도와 놓는 기도의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하는 게 또 다르니까 이게 맞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기를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쉽다. 그거 돌아오게 만드는 것 너무너무 쉽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다. 그 다른 목적이 이방의 빛을 삼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장 둘러앉아서 이 밥 먹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딱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이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여러분 우리가 탁 놓으면 그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 빨리 이루어진다는 게 뭐겠습니까? 빨리 기도의 응답이 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탁 올라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선한 뜻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빨리 놓는 기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고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입니다.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로 기도합니다. 잡는 기도입니다. 그게 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두렵고 이게 힘들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고 나서 문을 착 열면 두려움의 문고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문고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다 있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 믿음의 문고리를 착 열어야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탁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양약이 되는 것이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양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골수가 윤택해질 수가 없는 거죠. 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문고리, 믿음의 문고리 두 개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여느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문고리를 여느냐? 두려움의 문고리를 열면서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문고리를 열고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믿음의 문고리를 잡고 그 문고리를 열무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양약, 하나님 주시는 그 골수의 윤택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